호주의 한 기독교인인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삶의 간증을 쓴 책이 있는데 허그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참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 한번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팔이 없이 다리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고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참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데 부모님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이제 15살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것이 이 닉 부이치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로 다가왔던 거예요. 자기의 불행한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라서요, 이제 가정도 꾸미고 자녀들도 이렇게 출산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를 보면서 어떻게 당신 그렇게 몸은 불구인데도 행복할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한 뜻이 계셨음을 발견하고 살아가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잘못을 고치고 바로 잡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 주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손이 말랐다라는 말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손이 마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이 마비되었다는 말 헬라 원문의 이 용법을 보니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손이 마비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그 손이
마비되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손이 마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후천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 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다 써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지만 한 손을 못 쓰게 되면 먹는 일, 씻는 일, 또 옷을 갈아입는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편한 이 불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장애 속에서 그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거슬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불편했을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병을 고치니 그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벗어난 그런 행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에 어떤 시비거리가 있는가 이것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들의 이런 시비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고치셔도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해가 질 무렵에 따로 그를 불러서 이렇게 그를 치유해 주셔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가 지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전공법으로 그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잘못된 관습과 규례를 고쳐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규례와 전통을 바로 잡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한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치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기준과 자신들의 그런 규례를 이렇게 책망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를 정해놓고 지키면 의인,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그렇게 선악의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하고 또 좋은 일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더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안식, 또 청교도들의 안식,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안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건강하고 바른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미완성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쉼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은 영적인 쉼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쉼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려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안식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일원으로서 짐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병든 자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책을 하든지 또는 운동을 하든지 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졌던 그런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온전히 교제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욕심과 또 세상적인 욕망에 끊임없이 빠져서 계속 일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저버리고 이렇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따라 사니 이것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람과 나누고 돌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닫고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소극적인 개념의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돌보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생명보다는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탄식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이 뭘까요? 돌 같은 굳은 마음들이에요. 또 밝은 것을 싫어하는 어두운 마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불통의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새겨놓은 그 규례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이것을 변화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독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악한 마음은 이 영적으로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도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밭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짝 마음밭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뿌리를 내리 못하니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악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탄식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하다는 말, 슬퍼하고 동정심을 느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슬퍼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동정심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서 점점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꾸 이런 어떤 지키는 일, 또 규례, 이런 것들에 빠지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은혜는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요. 그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키지 못했을 때 많은 훈계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런 동정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과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와 규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 그래서 안 지킨 사람을 마치 율법의 낙오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바리새인과 같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면은 여전히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좋게 지내고 내 생각과 반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무시한다면 이것도 바리새인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국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또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은 그는 율법의 추종자였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인가? 이것은 정말 마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인가?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앞장서게 되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어느 믿음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에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참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반항적인 학생으로 변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학교도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이런 생활 환경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부모님이 놀랍게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활을 이렇게 가서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그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을 위해서 지금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두 부모님을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해 주고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답은 치지 않고 제일 밑에다가 자기 고백적인 독백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야 해요? 이혼하면 나 누구하고 살아야 해요? 나는 둘 다 필요한데요. 엄마 아빠 제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이 이 글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메었는지요. 그 말을 들은 이 부모님 역시 이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거기에서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의 그러한 사역과 만남을 통해서 이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그렇게 그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항상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서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담대하고 비타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까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앞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그런 갈등과 대립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 목적인 복음 전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고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다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7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러가시다라는 말 오늘을 보니까 전투에서 물러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런 영적인 전투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싸워봤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물러나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과 충돌을 피하시고요, 복음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일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다 보면 물론 바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갖게 돼요.
저렇게 싸우고 다투는데 뭘 믿으란 말인가? 그러니 복음 전하는데 역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바르고 뭘 이렇게 정의롭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고 이두메, 여기는 이제 에돔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왔고 북쪽의 두로와 시돈, 이것도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갈등보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갈등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더 귀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 이런 일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참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드스 목사님이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리더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 자존심이래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지고 가정이 시끄러진다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진다는 거예요. 또 시기심, 무능력, 인기 위주의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영적인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참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한 논쟁이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걸로 지금 큰 논란에 빠졌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팔게 돼요. 그러면 우상 제물인데 이걸 먹느냐 막느냐 막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교인들이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이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8장 8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상관없는 문제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것이 꼭 옳다 아니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더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시장 사이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에 전통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배 드리는 분이나 또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다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장갑을 끼고 집례를 하려니까 약간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끼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 시장 가운데 상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주일을 날 이제 와요. 그러면 손이 더러우니까 장갑을 끼게 했답니다. 장갑을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벗고 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그래서 같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들이 와서 손도 씻고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갑을 벗기 시작했어요. 안 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계속 그 장갑을 끼고 예배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이건 전통도 아니고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고는 이제 상의를 하고 이건 벗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도 되고 껴도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행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과 그 헌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유럽의 이 30년 신구교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구교도와 신교 간에.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질의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삶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자유롭게 하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이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체면에 목숨 걸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